오늘 성찬 예식을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주일을 세례식과 성찬 이 주일을 성례주일로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만찬 그 내용을 통해서 한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언약의 피를 부으셨던 그 장면이 우리는 신약에서 발견했었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찬이 벌어지고 또 언약의 피가 부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서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의 대표들이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웁고 그 영광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 이 만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만찬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가 바로 이 만찬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의 내용에서부터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해야 되는지, 또 사람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웃 간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 노예로 팔린다 할지라도 제 7년이 되면 되돌려보내라, 또는 농사를 하는 사람도 7년째가 되면 농사를 하지 말고 그 땅을 쉬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참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죠.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땅을 놀리면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7년이 되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지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3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두 번씩이나 3절과 7절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룩한 예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그런 이 언약식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언약의 피를 부음으로써 이 언약이 체결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죠. 감히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신의 산에서 이 언약의 피, 거룩한 언약식을 통해서 보세요. 영광의 하나님과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만 바라보죠.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분에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악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언약의 체계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거룩한 이 언약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 예식을 통해서 바로 이 만찬이 바로 이어지죠. 9절부터 11절까지 만찬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대표 70인 장로를 초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10절 말씀을 보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만찬이 누구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만찬을 대할 때 이 만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먹고 마시는 만찬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찬은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백성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잖아요. 바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만찬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눕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간이죠. 그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물론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과 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또 다른 강조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정말 그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너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만찬의 시간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간혹 저한테 항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아빠는 공평하지 못하느냐?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언니만 좋아해? 뭐 이런 거죠.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항상 불평이 뭐냐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를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니까 아시죠? 부모는 어느 특별한 아이만 사랑합니까? 모두 사랑합니까? 모두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녀의 그런 심정이 있나 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셔. 나보다 저 사람에게 복을 더 많이 주셔서 항상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별하여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이 만찬이 있었죠. 언약식의 거룩한 체결이 있었죠. 그 다음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이 오랜 시간이 걸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세가 죽었나 보다. 저 산속에서 굶어 죽었던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었던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아론을 부추기죠. 이제부터는 우리의 지도자는 아론 당신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오. 그 하나님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궁금해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안심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불안하거든요. 저도 자녀들이 어디 나가면은 불안해요.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거든요. 하나님도 그러면 어떨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런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우상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인간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도 안심을 하고 그렇게 살 건데 왜 하나님은 이런 금송아지에 대노하시고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 저는 사실 의문이 들었어요. 그냥 인간의 요구대로 해 주시지. 그냥 금송아지 얼마나 안심됩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 가면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왜 그럴까? 가만히 봤더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무와 돌에 깃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나무와 돌을 깎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무와 돌에 깃들기를 원치 않으셨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깃들기를 원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이나 나무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새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만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거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깃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만찬은 우리가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이 만찬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가지를 확증하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앞에 우리도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깃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정말 하나님이 돌이나 나무에 새겨지는 것보다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찬을 통해서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흘러 넘치기를 사모하시고 이 만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